내가 용서할 것임이라, 이 제목을 가지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그럼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보면서 내내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가 일어섰고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일어나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역사가들은 이것을 그저 그냥 단순한 제국들의 역학관계에 있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힘 있는 나라가 새로 일어나서 힘이 다한 나라, 힘이 쇠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우고 온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권적인 역사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고 할지라도 끝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다 떠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살았겠습니까? 아니었겠지요. 그 반대였을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7편을 보면 그때 유다 백성들이 어떤 일을 만났는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시편 137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시편이지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불렀던 노래를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 바벨론 왕궁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 유일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를 그들을 위해서 불러야 되는 참담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참한 거지. 수치 중에 수치잖아요. 하나님께만 마땅히 올려야 될 찬송을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불러야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시간은 1, 2년이 아니었습니다. 자그마치
7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1년, 2년, 3년, 4년? 에이, 좀 더 참지 뭐. 5년? 뭐 6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비록 유다 땅으로 포로되어 지금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잠시 후면 고국이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뛰놀던 고향 땅에 나는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자연히 그들의 소망은 사라져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탄식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모든 희망을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을 선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곧 고통의 멍에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아 산에서 만족하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내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벌하겠다. 그렇죠? 18절 내가 벌하고,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돌아가게 하리니.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말씀들인 거예요.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믿을 게 뭐예요? 인간의 약속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영원토록 너를 지켜줄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그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가 있어요.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 1시간 전과 1시간 후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다짐,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어요.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받은 그런 한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그 환자가 38년 동안 3년 8개월이 아닌 거예요. 38개월 동안 누워있는 자예요. 걸어보질 못해요. 얼마나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살아왔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남아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실까?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아니, 병자가 낫지 않기를 바라는 병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놀리기 위함일까? 아닌 거예요.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이신가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개 원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교사야, 너 낫고자 하느냐?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 그동안 너무나 많이 속아서 이제 기회 없습니다. 난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절망했다고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주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스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만족하리라. 한 번 더요. 만족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20절 말씀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껏 어떠한 죄를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성경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에게 있는 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느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하지 못합니까?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 길 막힐 수밖에 없어요. 하는 일, 계획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발버둥 쳐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바라는 열매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돼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성경에 보면 작은 자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셔요. 그랬을 때 중풍병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설교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냐. 내가 용서할 것이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너무 지쳐서 더 이상의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약속,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제 새롭게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